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모래에 감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장성한 모세는 젖을 먹는 동안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정신과 히브리 사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모세에게 있어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은 아직 그 신앙이 작고 약했기 때문에 신앙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보다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힘이 모세에게 있어서 더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는 히브리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애굽의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로 살펴서 내게 문제될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문제될 사람이 없음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좌우로 살폈다. 즉 좌우로 살펴 문제를 삼을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 내게 문제 삼을 만한, 그렇죠? 내게 문제 삼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아직까지 신앙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행위로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고 미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모세에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좌우로 살펴, 그렇죠? 좌우로 살펴 사람을 보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상하를 살펴야겠죠. 상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아래로는 자기 양심을 살펴야겠죠. 근데 모세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위로는 하나님을 살피고 아래로는 자기 양심을 살펴야 하는 그런 신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보다는 좌우로 사람을 살펴보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서 요셉은 집사로, 종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으로 흠모해서 매일매일 뭐 하자 그러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죠. 매일매일 요셉을 보고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방금 읽어드린 그와 같은 말씀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좌우로 살펴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위로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래로는 자기 양심, 신앙 양심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요셉을 크게 연단해서, 그렇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아래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양심을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좌우로 살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습니다.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죠. 이는 모세가 애굽에서 장성한 육체의 힘, 그 육체의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뭐 주먹으로 때려서 쳐 죽였는지,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서 쳐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애굽 사람을 실제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앙적으로 볼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야 하는 대상인가? 그렇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야 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을 잘 깨우쳐서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세의 신앙은 애굽 사람을 신앙으로 잘 깨우쳐서 저를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 상태는 애굽적이고, 그렇죠? 애굽적이고 세상적인 힘이 강했기 때문에, 애굽의 학문에 능통하고 애굽의 말에 능통하고 애굽에서 힘이 자랐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신앙이 장성하고 모세의 신앙이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정신으로 애굽적으로 자랐던 그 힘을, 그렇죠? 신앙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애굽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을 깨우쳐서 신앙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기에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때리고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은 그의 신앙을 잘 깨우쳐서 그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애굽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애굽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뭔지 모르는 어린 애굽 사람을 잘 깨우쳐서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애굽 사람은, 그렇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내 이성과 육체를 상징해요. 내 이성과 육체. 우리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즉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성도의 이성과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옛사람은, 이성과 육체는 어떻게 때려야 되는, 쳐내야 되는 그런 대상도 아니고 죽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어떤 대상이에요?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육체를 잘 길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잘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육체를 하나님의 구원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길들이고 잘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성과 육체는. 이거를 때리고, 이거를 굶기고, 그렇죠? 이걸 죽이고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받겠다고, 때로는 내 이성과 육체를 한번 길들여 보겠다고 막 40일 금식기도 30일 금식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진짜로. 그러다 몸이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제대로 목회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그렇게 막 학대하거나,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막 굶기고, 이성과 육체를 때리고, 우리 이성과 육체를 죽이면 안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육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으로 잘 길들이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모세의 신앙은 애굽 사람을 잘 길들이고 다스려서 그걸 신앙적으로 깨우쳐서 저를 신앙으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실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애굽적인 힘을 가지고 뭐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쳐 죽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모세는 목회자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 교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요, 교역자인데 저에게 있어서 무슨 힘이 더 강해요? 히브리적인 사상, 히브리적인 정신, 신령한 신앙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애굽적인 사상과 애굽적인 힘이 더 강한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적인 사상과 애굽적인 힘이 강한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신령한 신앙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실제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다? 때리고 있고 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제는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모래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모래에 감췄어요. 모래에 감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역사적으로는 모래에 감췄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끔,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나지 않게끔 애굽 사람의 시체를 모래에 감추었겠죠. 그럼 모래에 감추게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흙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에 감추게 되면 때가 되면 자신이 감춘 일이 다 드러나게 되고 탈로 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거고. 그럼 계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래에 감추는 게 뭐냐?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그렇죠?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를 모래에 감추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모래에 감추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모래에 감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신앙적으로 보면 모래와 같은 신자, 신앙이 아직 모래와 같은 성도들, 그렇죠? 그들 가운데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을 감추게 되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래와 같은 성도, 모래와 같은 신자는 어떤 의미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땅의 띠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는 땅의 띠끌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고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땅의 띠끌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신앙, 땅의 띠끌과 같은 신앙,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 그럼 뭐 하늘의 별과 같은 신앙, 땅의 띠끌과 같은 신앙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신앙은 뭐냐 하는 거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신앙. 그렇죠? 이 모래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래는 뭐예요? 각각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제멋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두면 다 어떻게 돼요?
감추지 못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주의적인 사상 속에,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강한 자들 속에 이기적인 신앙, 이권을 따지는, 손익을 따지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감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죠? 이 동네 다니고 저 동네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흠만 들춰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흠만 들춰내는 사람이 바로 모래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남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깐다는 표현을 하죠. 다른 사람 뒷담화 깐다. 그렇죠?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의 흠과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바로 모래와 같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와 같은 성도. 그러면 그걸 통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렇죠? 그 시체를 모래에 감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 자체가 모세의 신앙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 상태.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학술과 학문을 배운 모세의 신앙 상태가 모래와 같은 신앙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의 흠이 나타나자, 애굽 사람의 잘못이 나타나자 뭐가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드러냈잖아요. 애굽 사람이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걸 잘 깨우쳐서 그 신앙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니까, 싸우니까, 그렇죠? 흠이 드러나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바로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걸 쳤단 말이에요. 그걸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신앙 상태가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 모래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줘요? 덮어줘요. 드러내지 않아요. 덮어줘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요.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냥 덮어주고, 그렇죠?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감싸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 구약 성경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신령한 신앙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해해주고 못 본 척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래에 감췄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애굽적 신앙의 사람인데 이기적인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 손익을 따지는 신앙, 그런 신앙 속에 감추인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흠과 잘못을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장성한 모세가 한 일이 뭐냐?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살펴보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자기의 양심을 보지 못하고 좌우로 사람 없음을 봤다. 두 번째,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애굽 사람은 죽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애굽 사람은 치는, 즉 때려야 되는 신앙 대상이 아니고 애굽 사람은 깨우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잘 길들이고 잘 깨우쳐서 신앙으로 잘 이용하고 인도해야 될 대상이다. 세 번째, 모래에 감췄다. 모래에는 감출 수가 없다. 모래와 같은 성도, 모래와 같은 신자. 모세 자체가, 그 당시 모세 자신이 모래와 같은 성도였다. 애굽 사람의 흠과 잘못이 드러나자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덮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감싸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고는. 모래와 같은 성도에게, 그렇죠? 모래와 같은 성도에게 덮어두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세의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죠, 모세는. 신앙이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길러내셔요. 키워내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몇 가지 신앙 경험을 좀 했다고 해서 몇 가지 신앙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이 확 뭐 변한 줄 알고 자기의 신앙이 확 뭐 어떻게 자라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연단이 있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모세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이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미성숙된 그런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보면 미숙한 게 너무도 많고 성숙하지 못한 게 너무도 많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숙함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